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속에 또 한 주간을 보내고 특별히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마음껏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문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시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너란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잡고 기뻐 주의 얼굴을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잡음을 보아하리
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입술 곳을 예비하신 그 식상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려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청소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외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갔으나 이 넓고 황금 길을 다니려 금고음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려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허용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가 근능과 영광과 승리가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의 성전에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성계를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바람, 찬양의 바람, 성령님의 바람이 이 성경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학생회, 청년회가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시사동 교회 장년들이 다시 일어나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문이 널리 울려 퍼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마다 행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차별금지법과 팽덕법,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정치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화합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제계에서도 서로 상생하며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복음통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에게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적셔 주시고 참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는 또 제사 그 제도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고향의 길선길을 오른 우리 성도님들을 차편도 보호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고향과 좀 예수 복음 전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예배 시간, 또 늘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또 찬양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봉사하는 많은 성김의 손길들이 수고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김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전 세계에서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장차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귀성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번 설날 연휴 기간 중에 귀성객이 많겠죠. 귀성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길이 막히고 고생스러워도 고향으로 향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춘절이라 이래가지고 귀성객이 무려 4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인들도 우리와 좀 다르지만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5천만 명 정도가 고향과 친지를 찾습니다. 동물들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특히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도 죽을 때는 제 집을 찾는다. 연어는 큰 바다를 다니다가도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고향을 찾아오는 특성을 가리켜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소 본능에 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흔히 신앙민들이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북한에서 월남한 분들은 벌써 70년 이상 세월이 흘러 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눈물을 흘릴 뿐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정말 불쌍한 것은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즉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개의 고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입니다. 본문 15절에 나오는 본향은 육신의 고향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나온 바 본향은 바로 육신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 출신이죠. 그곳에 가려고 했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고향, 육신의 고향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성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흔히 천국을 가리켜서 천성이라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맞아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속에 포함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은 어렴풋하지만 그분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족장들이나 여러 인물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아니 예수 당신이 나이가 몇인데 그 옛날에 살던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고 해. 그게 말이나 돼? 그러자 예수님이 부인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한참 후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그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존재하셨죠. 이를 가리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로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른 조건은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저희들이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도 그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을 예비하신 후에 성도들을 영접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데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말씀인데 길이라는 단어를 앞에 유일성을 표시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지만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또 있죠. The way.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넘어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으로 가만히 있어도 갑니다. 천국은 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인 입장 불가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대속의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 복음 믿는 사람만이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기에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이전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휙 지나갑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영국의 문학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목 위에 남긴 글이라고 하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글귀를 남겼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을 패러디해서 자신의 목 위에는 이렇게 쓰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이럴 줄 알고 예수님을 믿었지 이렇게 그렇게 묘비를 쓰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신문에서 새침 명문대 학생이 군 복무 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맹문대에 들어갔고 그토록 자랑하는 그 아들이 그것도 군대 가서 사망했으니 억장이 무너지겠죠. 사람이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해도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도 당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었다면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어차피 한번 떠나는 인생인데 천국에 갔으니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속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차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비성객에 여러분 훗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선조들은 공이 세상에만 몰두해 산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비성경이 된 성도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있어도 미리 천국 맛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지런히 천국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아야 됩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 중요합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에 어느 정도는 말씀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이 있는 곳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다시 죽는 것도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좌우 강가는 생명나무가 있고 철저히 과실이 열립니다. 풍성한 과실과 생수를 마음껏 마십니다.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을 만끽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미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 육신만 잠시 즐겁고 편리하게 해줄 뿐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생수를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물은 육신을 위해 필요합니다만 하지만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혼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혼의 기쁨을 줍니다. 비싼 물 중에 홍콩에서 생산되는 물 중에 생수 중에 스발바르디라는 그 물이 있는데 한 병에 14만 원이에요. 14만 원. 북극에 있는 빙산을 녹인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을 마셔도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육신의 만족 잠시 줄 뿐입니다. 하루도 못 갑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천국의 생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영혼 가운데 오셔서 영혼의 기쁨을 샘물처럼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부분적이고 표면적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기쁨은 영혼 속에서 계속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 풍성해져서 나중에는 흐르고 넘쳐 강물이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영생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 지극한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은 본래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차별성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성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도덕성을 갖춰야 됩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우월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케세라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케세라세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인고 무슨 어디서 온 말인고 여러분 잘 모르죠.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될 대로 되라는 뜻입니다. 될 대로 되라. 케세라세라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대략 그런 짐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세를 믿는 사람, 특히 천국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 죄성이 남아있고 또 욕망이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행위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인 천국의 로얄 패밀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처럼 바른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드한 삶을 살아야 하고 특히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출신 복음전도자 겸 작가인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 잘 알죠. 나치 지하에서 유태인을 숨겨주었다는 죄 때문에 끌려가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그곳에서 사망했고 혼자서 극적으로 풀려납니다. 유럽 일대를 다니며 증언하고 화해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숱한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동생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매정한 말을 던졌습니다. 얼마 후 간수가 동생을 데려갔는데 고문을 받던 도중 사망했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 건네말이 매정한 말이었으니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별을 경험합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자칫 나쁜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랑의 말을 건네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천국 귀성객으로 이 세상 살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 바르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또 행복해야 되지만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행복만을 위해서라면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직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직 안 부르신 이유인데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에 오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까운 이웃에서 먼 곳 이웃까지 있는 자리에서 사명에 충성하는 게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많은 가정에서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 때가 효자가 나타납니다. 제사가 동참하지 않으면 불효자 딱지를 딱 붙입니다. 사실은 조상 제사가 효도는 아닙니다. 미리미리 전도하는 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은 거 조상들이 와서 잡수면 바로 제사 안 지는 게 불효죠. 제사상 차려놓고 부모님이 와서 제사상을 드시면 그것은 제사상 차린 사람은 효자고 제사상 안 차린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하지만 그 차려놔도 조상이 오지 않습니다. 최후의 효도는 어르신들에게 미리 전도해서 천국 귀성 예열에 참여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스펙을 다 포기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일생을 불태웠습니다. 그가 순교 직전 남긴 유언적 메시지가 그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는 그가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선한 싸움은 신앙 인생이고 달려갈 길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마라톤 선수가 완주하는 결승점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가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해 두신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 흔들림 없이 정진할 수 있던 이유는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부르심에 따라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나 선교사처럼 전적으로 복음만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학자면 학자로서 엔지니어라면 엔지니어로서 예술가이면 예술가로서 그 자리에서 재능을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각자가 충성할 사명입니다. 후배 목사의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후배 목사가 얘기인데 가정예배 드릴 때에 자기 자녀가 하는 말이 어린 아이가 하는 거, 아빠 어차피 천국 갈 텐데 굳이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황당한 질문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천국 귀성객입니다. 세상에 파묻혀 살면
둘 다 멋집니다. 천국을 사모하면 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며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세상의 현란한 불빛의 시선을 빼앗겨 하늘의 찬란한 별빛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명심함으로 남은 생에 천국 기성의 경으로 지혜로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천국 가는 기성객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서서 그 천국으로 앞만 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주만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를 살아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음력으로는 오늘이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또 민족의 명절인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과 동행 동사 동력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 한 해가 주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뜻 이루어 살게 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찾아온 가족들 하나님 친지들 형제들 다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복음화 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그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통해서 우리 가족원들이 또 집안이 큰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 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예배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6장 1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저없으니 제 생명 시가에 살겠네. 이 살겠네 나를 살겠네. 생명신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 성천하여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그 귀성객의 대열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된 자로 천국을 소망하며 앞만 행해 나아가기를 소원한 이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해 하는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